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아주 짤막한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자살은 권리인가 살인인가, 자살은 권리인가 살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하루에 40명으로 1년 자살자 수는 매해 14,600명씩이나 됩니다. 이 숫자는 OECD 하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를 OECD라고 하는데, OECD 국가들 가운데 단연 1위의 불명예를 우리나라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리켜 부르는 이름이 자살공화국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죠. 여러분은 소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노인과 바다의 작가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죠. 이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이는 그가 무신론자로 자신의 정신적 결함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3년에 이제 베트남 발음으로 틱광둑이라는 사람인데, 틱광둑, 이걸 이제 우리 한자 발음으로 하면은 석광덕이라는 그런 발음이 됩니다. 이 틱광둑이라는 중이 독재 정권을 비판하며 자신의 몸에 이제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자살했는데, 이는 독재라는 사회적 차원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룩한 죽음이라 하려니 모르지만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죠.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에밀 뒤르켐이라는 사람은 자살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신이 쓴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자살은 엄연한 사회 현상이고 자살의 원인 역시 사회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그의 주장에는 자살의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므로 자살을 막을 책임 또한 사회에 있다는 주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자살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숙명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기적 자살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살입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도 자살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이기적 자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삶의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집단주의 경향의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자살 형태입니다.
1986년 4월 28일에 서울대생인 김세진과 이재호라는 두 학생이 전방 입소 거부 시위 도중에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전태일이라는 그 사람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1970년 11월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분신 자살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명적 자살은 주인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 노예의 경우처럼 사회가 개인을 너무 심하게 규제하는 경우의 자살로, 과거 일본에서 이제 자기의 주군이 죽으면 부하까지 모두 활복 자살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육가야 가운데 대가야가 있었던 곳이 고령이지요. 고령 그 대가야 박물관에 가보면 고대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죽으면 그를 섬기던 여러 명이 함께 죽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아노미적 자살이 있습니다.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뜻하는데,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 그 전까지 당연시 됐던 규범이 흔들리게 되고 개인은 어떤 규범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 된 지 오래지만은 이제 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조건이 점차 완비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정유의 경제적 재난을 당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이제 자살한다든지 하는 일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를 곳곳을 망쳐놓으니까 아직은 빚을 져가면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갖가지로 처방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빚을 더 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들의 최후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생활고로 자살을 결행할 사람들이 파격적으로 늘어날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아노미적 자살이 홍수를 이룰 날이 상당히 임박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자살 문제를 조명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중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살은 권리인가 살인인가? 첫째,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도피성 제도의 의미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 성읍들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너희에게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 성읍이 될지니 이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줄 이 성읍들 가운데서 6 성읍은 너희가 도피처로 가지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다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 성읍이 되게 할지니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귀가하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것으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그 한 절을 더 읽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보복의 원리에 따라 무조건적인 살인을 범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장차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히 도피성 제도는 이방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마련되었다 하여 누구나 도피성에 도망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민수기 35장, 아까 읽은 35장 16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철로 된 기구로 사람을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그를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로 된 손무기로 사람을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친히 죽이리니 그가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죽일 것이니라. 또 만일 누가 사람을 미워함으로 밀쳐서 죽이거나 엎드려 기다리다가 무엇을 던져서 그가 죽거나 저기로 인하여 손으로 쳐 그가 죽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그가 살인자임이라. 피의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이것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보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살인자가 비록 도피성에 피하였더라도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로 된 기구를 휘둘러 사람을 죽인 경우,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 나무 몽둥이로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은 고의성이 이미 있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도피성에 피했더라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도 그는 역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임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3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적이 없이 갑자기 밀치거나 엎드려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던지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던져서 그가 죽으면 그의 원수도 아니요 해치려 한 것도 아니니 그때는 회중이 살인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사이에 이러한 명령대로 판결하리니 회중이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 손에서 구해내어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성읍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도피하였다면 그의 도피성읍 경계 밖으로 나간다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도피성읍 경계 밖 그 살인자를 만나 그를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이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의 도피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너희 대대에 걸쳐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를 위한 판결의 규례가 될지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자를 정인들의 입을 통해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로 그를 죽이지 말 것이요.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너희는 자기의 도피 성읍으로 도피한 사람을 위한 속전을 받지 말지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거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먼저 이 신약시대의 이 구원의 길과 흡사한 점이 많은데요. 그 구원의 길은 쉽고 가깝지만은 반드시 그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권리인가 살인인가? 둘째,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먼저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니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키수아를 죽였더라.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던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의 병기던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사울의 병기던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키수아와 함께 죽고 이제 제일 뒤에 죽은 사람이 사울왕의 병기던 자지요. 사울왕은 이제 화살을 맞고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죽지는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병기던 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하자 사울왕은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 자살하고 맙니다.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전리품을 얻으러 왔다가 사울왕과 새 왕자가 죽은 것을 보고 목을 베고 옷도 벗겨 갑니다. 옛날에는 이 천 같은 게 귀했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면은 3일에 걸쳐서도 옷들을 벗기는 거예요. 벗겨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빨래해가지고 입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도 벗겨 갔습니다. 그리고 갑옷은 아스다롯 신당에 두고 시신은 끔찍하게도 백산 성벽에 매달아 버립니다. 애초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사울 왕국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아들 요나단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자 왕국은 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온통 저주투성이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은 아히도펠의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1만 2천 명을 선정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밤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리이다. 그가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무섭게 한 후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도망하면 내가 왕만을 치고 온 백성을 왕께로 데려오리이다. 왕께서 찾는 그 사람은 마치 돌아온 모든 자와 같으리니 온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기쁘게 한지라. 여기 나온 아히도펠은 동양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보다 뛰어난 책사라고 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도 이제 아히도펠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을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었고, 후세로 하여금 이제 후세가 이제 다윗이 피난 가는데 후세가 늙은 몸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후세를 남겨두지요. 그래서 그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 곁에 남아서 그의 계책을 빗나가도록 하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아히도펠의 계책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후세의 달변, 이 후세라는 사람은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 언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즉시 후세를 첩자로 압살롬에게 남겨두는데, 이는 그가 반역자 압살롬으로부터 살아남게 되는 선견지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펠의 계약을 따랐다면 다윗은 그날 처절하게 패망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7장 11절에서 14절. 그 이제 후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략은 이러하오니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전부 왕께 모아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시는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발견할 만한 곳에 가서 그에게 이르러 이슬이 땅에 내리듯 급섭하리니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이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읍 안에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그 성읍으로 가져가 그것을 끌어다가 강에 던지기를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리이다 하더라.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렉인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펠의 계략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올 의도로 주께서 아히도펠의 좋은 계략이 실패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후세를 압살롬 곁에 두고 온 다윗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드셔서 압살롬의 패망을 정하셨으므로 아히도펠은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자 한눈에 압살롬의 거사가 실패할 것을 알았고 자신에게도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음을 훤히 내다보았습니다. 그 뒤에 그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아히도펠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장이 성읍 고향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그의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반역자 압살롬 편의 서슴이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고 반역자의 실패는 곧 자신의 실패나 진배 없었습니다. 뒷날 다윗에게 붙잡혀 굴욕적인 형벌을 당하고 죽기보다는 운명 앞에서 싹싹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물은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사도행전 1장이 이걸 내가 절수를 안 쪄놔서 그런데요. 아마 그 마태복음 그 27장이나 그 대부분이십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실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고 죽어라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으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지 않도다라고 하더라. 18절? 예. 자, 유다는 자신이 넘겨준 예수님이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후회하며 받았던 돈 은 30개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지만 받지 않자 은전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이제 자살을 감행해서 목매어 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6절에서 18절.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18절의 기록인데 마태복음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유다 이스카리옷은 목매어 자살했고 공교롭게도 그가 죽은 후 지진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거기 매달렸던 유다 이스카리옷의 시신이 곤두박이로 떨어졌으며 바위 모서리나 뭐 이런 것에 배가 부딪혀 터지면서 창자가 밖으로 쏟아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유다가 마태복음과 다르게 그 몸의 중간이 터져서 이제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니까 이 말을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 옳은 주석을 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르크만은 대략 이런 정도로 그 유출을 합니다. 자살은 권리인가 살인인가? 셋째, 오늘의 설교 제목 그대로 자살이 개인의 권리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9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밤중에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러지더라. 바울이 점치는 소녀에게 점치는 영을 쫓아내자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 무리의 고발로 바울과 신라는 그곳 행정관들에 의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리며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친 경우에 간수는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적절한 때에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소리치지요.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열어준 복음의 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빌립보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이 조금이라도 소리 지르는 타이밍이 늦었더라면 영영 자살자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바울의 구명밧줄을 정확하게 잡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생명을 지속하느냐 자살하고 마느냐 인간은 고비고비에서 둘 중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교만과 반역으로 간주하여 자살을 금해왔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살하지 않겠지만 교인들 가운데는 자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에 어때 한번 소식을 보니까 어떤 목사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사모지요. 사모인데 이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 목사 사모가 10층인가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 되면 그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그 뉴스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7장 14절)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이 죽는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날과 시각을 외람되게도 인간이 제 마음대로 정해버린 꼴입니다. 자신의 생명이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자살자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생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생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자살도 분명 살인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살은 권리인가 살인인가? 넷째, 자살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자들은 먼저 무신론자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자살한 인물들 가운데 아이도펠, 해밍웨이, 노무현, 성완종, 박원순, 노회찬 등과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자살자들은 하나같이 무신론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정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무신론은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아미노산이나 효소 같은 것이 순수하게 우연으로 생존 가능한 단백질을 형성할 가능성은 10의 34,000승분의 1로 이 수치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 불가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창조 없이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발생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 지옥에 도달하는 순간 앞불사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이렇게 무서운 곳이 정말로 있었다니.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상황을 깨닫겠지만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자들은 또 교만하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끗한 척 했는데 그것이 일순에 세상에 탄로나서 자신의 위선이 무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일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노무현, 노회찬, 성완종, 박원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과 가능하면 그 후에도 자신들의 위선이 조금도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을 더없이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끗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평생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랐는데 그것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순간 그 일을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노무현, 노회찬, 그 다음에 박원순 이 사람들의 자살은 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이게 유서도 가짜다. 뭐 이런 말이 떠도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 공산주의자들, 이 자들은 좌파들은 살인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떠돌 때는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살자를 그런 방향, 제가 정한 방향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살자는 또한 인간이 정한 법에 따라 자신의 죄를 판단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무신론자에다 교만하기까지 하니 그는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한 성격은 본래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이제 사탄 루시퍼, 옛 뱀이고 마귀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다가 땅으로 끊어져 내린 것은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그 이사야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이 마귀를 보면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게 그 17절에 보이죠. 사탄인 루시퍼는 결국 그 옛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저주를 받아 옛뱀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불못에 던져져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살자들 역시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 후 자신들의 아비인 루시퍼와 함께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살자들은 또 너나 없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을 도피처로 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숨어들 수 있는 밀림이 아닙니다. 죽음은 몸을 숨길 바위도 혹은 그 바위에 뚫려 있는 굴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므로 죽음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원해서 죽음을 도피처로 삼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그 원칙을 정하셨지요. 그리고 살인을 금하셨지만 무의식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자상하시게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과 구별하여 도피성 제도를 두시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도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대원칙은 적용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생명을 개개인에게 맡기셨지만 여전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무시하는 살인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길 뿐 아니라 또 주위에 자살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보는 쪽쪽 상담하여 진리의 길로 선히 인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